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개인의 삶, 또 커리어, 그리고 사업 여정에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나침반 역할을 했는지 이건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신헌승 장로님의 그 개인적인 경험담, 삶의 메아리라는 간증문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자료가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이분의 삶에서 어떻게 진짜 현실이 됐을까? 네, 오늘 저희랑 같이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뭐랄까, 처음에는 안정적인 삶, 교수를 꿈꾸셨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무역회사에 들어가고 또 결국에는 사업가로 변신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그 속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했는지 좀 따라가 보려고요. 특히 그 이코라고 이름 붙인 네 가지 핵심 가치 있잖아요. 아, 네. 그 네 가지. 네, 공감, 능력, 정직, 기회. 이게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신 장로님의 처음 목표는 뭐 사업이랑은 거리가 좀 멀었어요. 학창 시절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교수를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인생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냥 뭐 나 혼자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학생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파송하고 싶다. 뭐 이런 훨씬 큰 비전을 품게 되신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개인의 삶의 동기 또 목적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기준과는 다른, 뭔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향 전환을 맞이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처음 가졌던 비전 있잖아요. 선교를 돕겠다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룰 길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직접 선교사로 나갈 그런 형편이나 솔직히 용기는 좀 부족했지만 주변의 친구나 후배들이 막 선교지로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해외 지사가 많은 무역 회사였던 거죠. 아하. 네, 직접 가진 못해도 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선교를 좀 지원해야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신 셈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핵심 목표는 놓치려는 그런 유연함이 좀 보이죠. 하지만 뭐 현실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생활을 광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광야요? 어휴. 네. 뭐 야근도 잡고 경쟁도 치열하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특히 그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술 문화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 술 문제요? 네.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셨는데 이게 조직 생활에서는 상당한 좀 핸디캡이었던 거죠. 아니 입사 면접 때부터 아니 술도 못 마시면서 어떻게 해외 영업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압박 질문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짐작이 가죠. 근데 그 술을 거부한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종교적인 금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이 힘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더 적극적인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일종의 장기적인 관계 맺기 전략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당연히 이런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겠죠. 조직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건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좀 고립감을 느낄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잡으셨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뭐 관계를 아예 등진 건 아니었고요. 술자리는 피했지만 대신에 뭐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점심을 산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다거나 뭐 이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동료들하고 소통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바이어랑은 같이 대둔산 등반을 하셨대요.
등산이요? 술 대신? 네. 근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산을 오르니까 그 경험이 그냥 형식적인 술자리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이어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등산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는 정말 외롭고 힘든 광야였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변장된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변장된 축복이요? 네. 왜냐하면 바로 그 치열하고 때로는 좀 고독했던 회사 생활 속에서 이후에 자신의 삶과 사업을 이렇게 딱 지탱해줄 네 개의 아주 단단한 기동, 그 핵심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코, 엠퍼티, 공감이죠. 컴피턴스, 능력, 하니스티, 정직, 그리고 어퍼튜니티, 기회. 이 앞글자를 따서 이코라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네 가지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 E는 엠퍼시, 공감입니다.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처럼 상대방 감정을 좀 같이 느끼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거죠. 술자는 같이 못 부딪혔어도 동료들 뭐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 가치를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좀 강력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했다는 일화예요.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냥 뭐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공감을 실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본인이 사업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딱 처했을 때 바로 그 상사가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가르침이 그냥 뭐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관계 자산을 쌓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C, competence, 능력입니다. 뭐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네. 술도 안 마시고 뭐 때로는 약간 조직 문화에 겉도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가 15년 동안 회사에서 살아남고 또 기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실력이었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꾸준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는 거죠. 뭐 필요한 아이디어나 돌파구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건 아마 신앙이 실제 업무 능력과도 연결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단순히 그냥 성실했다? 이걸 넘어서서요.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하고 실행력이 돋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사 9년 차 때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해외 지사 발령 기회가 왔는데 안정적인 기존 지사 말고요. 아무 기반도 없는 신규 시장 개척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정적인 곳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회사가 정말 맨 땅에서 어떻게 사업을 일구고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뭐 잉크 묻은 와이셔츠 입고 잠들 정도로 일에 몰입했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매달렸다고 하는데 그 간절함 속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바로 회사 오너의 관점이 이해하게 된 거죠. 오너의 관점이요? 네. 대부분 직원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지만 오너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고 믿을 만한 성장 동력을 계속 찾고 있다. 이 사실을 딱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이 달라졌군요. 일반 실무자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어려운 오너하고 직접 접촉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쓰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에 품질이 좀 낮다고 평가받던 한국산 자동차를 벤치 딜러 오너한테 판매한 사례예요. 벤츠 딜러한테요? 와. 네. 주변에서는 다들 뭐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 오너가 가진 어떤 미래를 보는 안목,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갈망, 이걸 읽어낸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정직함으로 쌓아온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 딜러가 한국 차를 팔아서
크게 성장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상대의 필요를 읽는 통찰력, 즉 컴피턴스죠. 그리고 평소에 쌓아온 신뢰, 이건 허네스티랑 엠파티랑 연결되겠죠. 이게 다 결합되어서 기회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H, 허네스티, 정직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당연한 가치 같은데 막상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많으니까요. 네, 이분 말씀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서 결국 진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직이 계속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면 그게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삶의 방식이 된다는 통찰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무역업처럼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야에서는 정직이 그냥 사업의 근간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평판 자체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직이 때로는 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사업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웃으면서 부정을 저지를 수는 있어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사업 파트너로 삼고 싶은 사람은 결국 정직한 사람이다. 이 지적은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1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게 바로 과거 직장 동료들 또 관계자들이었다고 해요. 결국 사람이네요. 네, 이게 바로 평소에 저 사람은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판 자산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인데요. O,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언제였죠? 바로 IMF 외환 위기 직후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막 쓰러져 나가던,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위험하다고 말이던 바로 그때였어요. 와, 정말 위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15년간의 회사 생활이 그냥 월급 받는 기간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자본, 실력, 그리고 관계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불안감, 걱정 이런 걸 다루는 방식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내면의 평안함이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이게 또 신뢰관계로 이어져서 결국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기회로 연결된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그 표현이 어쩌면 이런 감정적,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막 조급해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이것도 기회를 제대로 잡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기회라는 건 외부 상황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된 내면 상태와 만났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물론 사업 과점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겠죠. 주요 거래처 경영진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기기도 하고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배신을 당하는 등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도 여러 번 겪으셨다고 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마다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과거 회사 생활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동료나 선후배, 심지어는 과거 경쟁사 관계자한테까지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와, 정말 관계의 힘이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그 공감과 정직을 포개서 쌓아온 관계 자산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전망이 되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에코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떤 배우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시선이라 평가가 두려워서 세상 방식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분이 자신의 삶을 막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공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정말 깊이 후회하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다. 이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 하용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넘어진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넘어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것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성공만을 좇는 게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honesty, 정직, opportunity, 기회, 이 네 가지 첫 글자를 모은 echo, 즉 메아리처럼 이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름다운 울림과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이분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과 함께요. 네, 오늘은 신원승 장로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echo라는 구체적인 삶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실제 커리어와 사업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공감, 능력, 정직, 기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특정 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 모두의 삶과 또 일터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네 가지 이코 중에서 지금 어떤 가치가 가장 큰 도전 과제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꼭 붙잡고 싶은 기회로 다가오시나요? 신장로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편의 이야기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다음 장은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